봉두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귀한 안식일에 부족한 저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회가 돼서 이렇게 단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할 때마다 제 마음에 항상 드는 부담이 있습니다. 혹여나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리우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또 어떤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백흥만 장로님 2000년에 1998년에 제가 군에서 제대를 하고 광나루 교회에 출석할 때 그때 이제 세를 얻어서 작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 몇 년이 지나고 제가 2000년에 처음 천명 선교사로 지원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 백흥만 장로님, 우리 최인석 지사님, 그 외에 많은 분들이 헌신하셔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후로 벌써 이제 거의 17년, 20년이 가까우는데, 근데 여전히 제가 이렇게 가끔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은 그 열정이 젊은이 못지 않으시고 항상 작은 교회 또 가서 섬기는 일에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 헌신하시는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 저 같은 젊은이가 해외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 그리고 헌신이 있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에서 멈추지 마시고 더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가득 메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진 같으신가요? 나무 토막 동굴 같습니까? 동굴 같습니까?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옆으로 보여서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나무입니다. 자, 이 나무가 지금 아래서부터 위로 올려다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야자나무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 이 야자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제가 학교에서 제일 사랑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이 지역에 들어갔을 때 이 나무가 한 2m 정도 됐습니다. 근데 아내가 처음 보셨던 것처럼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썩어갖고 제 아내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무를 보고 이 나무를 베어버려야 되나? 죽은 듯 보여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일들이 바쁘다 보니까 지나치고 그러면서 시간이 한 해, 두 해 흘렀습니다. 그리고 5년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인가 나무를 바라다 보니까 작은 열매가 맺혀 있는 것입니다. 몸의 일부는 썩어버렸지만 여전히 그 뿌리가 땅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영양을 공급받아 여전히 자라면서 결국에는 열매가 맺혀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가끔 저희의 삶 속에서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겪기 나름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하고 끝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는 야자 나무들이 많습니다. 대추야자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1년에 1m씩 자랍니다. 처음 갔을 때 1m였던 나무를 자르지 않고 그냥 두었더니 지금은 큰 건물보다 더 자라갖고 8m, 9m까지 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둥치를 보면은 신기하게 나무가 이렇게 굵기도 하고 좀 얇은 그 몸통을 타고 올라가다 다시 커지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인가는 물어봤습니다. 이 나무가 왜 일정하게 굵지 않고 좀 줄어들었다가 좀 커졌다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나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해의 기후와 그리고 그 건강 상태, 그러니까 그때 가뭄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거름이 충분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제가 해외에서 선교사로 봉사한 지 한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뒤를 돌아다 보면은 항상 튼튼한 거목과 같이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때로는 부끄럽기 짝이 없을 만큼 아주 몸이 움트러 들어갔고 숨고 싶을 때도 있고 떠나고 싶을 적도 있었지만 여전히 저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고 계시는 그 이야기를 잠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8년 전 캄보디아에 들어갈 때 딱 두 가지를 알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앙코르와트라는 세계 7대, 10대 불가사이라고 하는 사찰과 그리고 제가 태어나기 바로 전해에 있었던 그 대학살, 킬링필드라고 하는 1975년에 있었던 약 200만 가까운 자국민들을 학살한 그런 사건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4년 동안 대학생 선교를 하다가 어느 날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무작정 옮겼습니다. 그해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아직 집사 직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라고도 부르고 어떤 분들은 목사라고도 부르고 전도사님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실 저에게는 교회 직분이라고는 선교사가 전부입니다. 교회 그날에 처음 기관에 방문했더니 저에게 이제 직분과 소속을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할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곳에 가게 된 것은 교세가 약하고 청년들에게 선교사란 무엇인가 혹 선교사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그들에게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그 당시 한국연합회 시렵인협회 회장으로 계시던 권영수 장로님, 지금 대륙선교회 회장을 맡고 계신 이분께서 인도 차이나 반도에 새로운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싶다는 소망으로 방문을 하시다가 캄보디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교도 강하지 않고 또 공산주의도 아니고 또 교세도 너무 약하고 해서 그곳에 마침 적당한 땅을 발견하고 땅을 구입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땅을 구입하려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선교사가 필요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혹시 내가 땅을 좀 사고 싶은데 이곳에 와서 선교사를 할 수 있겠느냐? 사실 그때 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대답을 하고 한 달 후에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물론 그곳 교단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한 달, 본부교회 한 달 출석하는 동안 어느 누구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 외국인인데 참 교회 정서가 특별하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이 나라에 선교사로 왔고 또 이곳에 이런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그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기에 이 나라까지 와서
보니 영어도 잘 못하고 이 나라 말도 못하는데 무엇을 할까? 그렇게 의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어를 약 한 8개월 정도 배우고 나서 마음이 급했는지 그 땅이 구입된 시골 따끼오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망고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땅이 적지 않은 3만 평의 부지에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 갈 때 사실 그 잔디가 무성하고 아주 밀림같이 그런 그냥 허허벌판에 망고만 심겨둔 땅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아내랑 하루는 아침에 기도를 하고 그곳 마을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장님을 찾았고 저희가 바라기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처음 만나게 하는 그 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심을 믿고 가겠습니다라고 무작정 이장을 찾아갔어요. 외국인이 시골에 와서 산다니까 저희를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다 보는 겁니다. 말도 몇 마디 못했고요. 그러더니 그 땅을 구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한번 본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겠다라고 나가셨습니다. 사실 시골 마을, 그 캄보디아 시골 마을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자기 집을 누군가에게 세를 준다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이장님 집 대각선에 보이는 한 집에 2층은 나무고 1층에 벽돌을 쌓고 이렇게 한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이 농사를 짓지 않고 우물을 파는 분이었습니다. 농지를 다 팔아서 우물 파는 기술을 배우고 또 집을 마련해 놓은 분이었어요. 그 집에 가서 혹시 2층도 있고 1층도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라고 가셨어요. 가서 갔더니 외국인이 와서 자기 집을 돈을 주고 살겠다니까 아무래도 이상한지 계속 고개만 갸우뚱 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남편과 한참을 통화를 하더니 그러면 우리가 1층에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살겠냐고. 그렇게 저희의 그 선교사 첫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을 방문했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이 불교 배경이 95%인 나라다 보니까 사실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펴고 전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며칠을 다니는데도 뭐 사람들의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낮인데도 학교를 안 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학교가 있긴 한데 1년에 365일 중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한 150일 정도만 학교를 간답니다. 선생님들은 개인 일이 생기면은 집에 돌아가고 시장을 가거나 농사를 짓거나 개인 사무가 생기면은 이제 학교 교실 문을 닫고 아이들은 집에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집에서 학교에 가면 1시간 동안 초등학생들이 글자 이제 단어 2개 배우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할 때가 되었는데도 뭐를 못하냐? 글을 못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중에 이 아이들에게 방과후 학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나니까 한 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이렇게 집에서 처음에는 저희 가정만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에게 와보라 하니까 와서 참석을 1명씩 2명씩 마을 어른들도 지나가면서 앉아서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 그렇게 쳐다보면서 저희 선교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씩 그 농장을 거닐면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간 지 4개월이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또 제가 처음 목적으로 하게 된 선교사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지원금이 왔고요. 우물을 팠고 창고를 짓고 건물을 하나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이어서 또 하나의 건물이 세워졌고 한 8개월 동안 생각지 않게 8개의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건물이 지어지는데 저는 건축을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짓는 것이 저의 목적이 아니었고 그곳에서 선교사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어느 교회에서 요양원에서 또 어떤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신 한 사모님이 그 남편의 뜻을 받아 헌금한 돈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건물이 하나씩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모집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통 믿지를 않는 겁니다. 이 평신도가 여기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그리고 저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허락을 받고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집을 하고 났는데 2달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곧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데 거기에 무슨 학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가서 교육을 받으면 월급을 얼마나 줍니까? 저에게 그렇게 물어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교육을 하고 월급을 받는 데가 아니고 선교사를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아무 지원자도 없이 마치 제가 이곳에 왜 왔는가라는 그 질문들이 계속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럼 이제부터 15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부터 30대 청년까지 어느 누구든지 성경을 배워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4주 동안 방학 동안에 바이블 캠프를 하니까 와봐라 라고 했더니 40여 명이 왔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참석을 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기상을 했고 5시에 모여서 1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을 하고 조깅을 하고 성경절을 암송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1박 2일 동안 산에 올라 기도회를 하고 이런 훈련들을 하면서 학생들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주가 흐르고 이제 기간이 맞춰질 때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쉬웠어요. 이 청년들을 그냥 돌려보내야 되나. 그리고 맞춰지는 마지막 안식일 학생들에게 제가 이곳에 온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가 이곳에 청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노라. 그리고 그 청년들, 훈련된 청년들을 데리고 1년 동안 너희들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노라. 혹 결심할 사람이 있으면은 오늘 안식일 기도를 하고 저녁 세종 예식이 있을 때 나에게 이야기해달라. 그랬더니 14명의 청년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과 함께 3주 동안 작은 교회들로 흩어져서 이제 본격적인 선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훈련이 마쳐지면서 동시에 청년들이 파송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이곳에서 이 일로 매해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던 중에 문득 2000년에 제가 처음 인도네시아 이레안자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먼 훗날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사범대학을 졸업했는데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그곳에 돌아가 학교를 함께 하자라고 파트너에게 약속을 했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봉사하겠노라 결심했는데 혹 이 나라에서 그 일을 원하시면은 제가 그 일을 해보겠노라라고 말을 던지고 그리고 교육부에 찾아갔습니다. 설립 허가를 문의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인데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갖춘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학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1년 넘게 허가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 훈련이 마쳐지기 4주 전부터 설립 허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훈련이 마쳐지는 시기에 허가가 났습니다. 저와 현지 선생님 한 분, 그리고 6명의 서로 다른 국적의 선교사들이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조건은 그랬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아이들, 고아들, 그리고 부모가 병들어서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았더니 초등학생은 저희 딸 아이 하나, 그리고 바로 옆집에 살던 아이 2명이 왔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는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올려드는데 늦깎이 17살에 중학교 1학년에 온 학생, 태국에 가서 노동자로 일하다가 온 학생, 나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에이즈로 고생하다가 아이를 교육시킬 수 없어서 학교를 그만뒀다가 지원한 학생, 고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면서 40명의 학생으로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를 건너뛰겠습니다. 학교가 시작되어 6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21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그 당시에 그 나라를 찾았을 때 재림교인이 5,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흐르는 동안 5,0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000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죠? 예. 그런데,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나서 올 초였던 것 같아요. 합회장님과 제가 이제 그곳에 있다 보니까 교회 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곳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그러세요. 지난해 분명히 실제 숫자가 5,000명이었는데 올해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2,500명이랍니다. 목회자들이 안수 목회자가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제 그 나라 삼육학교 보고를 듣게 됐는데 그 나라의 대총회에서 인가받은 미국인 선교사가 세운 국제 삼육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영어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실 목회자 자녀와 기관 자녀들만 다닐 수 있어요. 학비도 비싸고 기숙사비도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 부유층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보고를 하면서 학생들의 숫자 중에서 침례를 받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중고등학교 침례받은 학생들이 24%. 참 큰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저희 학교에 대한 보고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처음 이제 그런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입학할 땐 대부분 비교인 자녀로 저희 학교에 오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는 15세,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 넘어서부터 시작해서 본인들이 신앙을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저희 학교 중고등학생들이 올해로 105명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침례 숫자를 확인해 봤더니 75명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1, 2학년을 빼고는 98%가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 침례 숫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침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는 태어난 아이를 보면은 행복해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성장하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커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관심사는 사실 아이들의 성장이었습니다. 6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이야기를 드리려면은 오늘 저녁 내 이야기에도 다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고등학생들이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은 국가 시험을 봅니다. 사실 저희 학교는 캄보디아에서 유일한 국가에서 허가를 받은 고등학교입니다.
사실 국제고등학교는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재림교회 내에서만 허가를 받은 학교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나라에서 교육부 허가를 받고 교회 허가를 받고 학생들에게 정식 졸업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해 2번씩 기도주일을 하는데 기도주일 강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국은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초청하면은 참 귀한 말씀들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구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 제가 수소문했더니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비행기표를 끊고 그 먼 곳까지 오시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만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역사한 그 이야기, 그리고 너희들이 눈으로 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강사가 되어서 해볼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예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한국의 사실 삼육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기도주일 강사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나라는 워낙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단에 올라가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이분을 안 만났으면 초등학교를 졸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부인을 도망가서 새로운 여자와 살림을 꾸렸고 그것 때문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15살에 누이는 공장으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떠났고 이 아이는 그 당시 12살이었어요. 근데 제가 방과 후 학교에 참석한 이 아이에게 너 학교가 시작되는데 여기 와서 공부 좀 해라 라고 했더니 어머니와 의논을 하더니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글자도 잘 못 읽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아이가 이제 외국 선교사들에게 영어도 배워서 영어를 통역도 하고 또 학교에서 기술을 배워서 학교 건축물에 용접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건축을 학생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웬만한 기초공사들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일꾼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김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덕에 한국어도 배웠고 영어도 배웠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당시 학교를 안 다니고 그만뒀으면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마약을 하거나 혹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도둑질을 하면서 혹은 남들에게 혹은 그 집에서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학생의 신앙 변하는 모습을 보고 그 어머니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누나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지금은 유치원 선생님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고요. 자녀도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정이 한 가정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그곳에 14가정으로 늘었습니다. 첫 해 선교사로 훈련 받았던 청년들 가운데는 마약 중독으로 집에 나갔던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여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던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신학 졸업생으로 이제 곧 캄보디아를 섬기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기로 지원했던 선교사는 이미 대학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그런 분들의 후원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저희 학교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주일 내내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11살 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놓고 집에를 못 가세요.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며칠만 더 있으면 안 되겠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에이즈가 있으세요. 근데 이 막내 아들을 두고 가자니까 발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눈물을 글썽글썽 흘리면서 학교를 떠나가시는데 제가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혹 나중에 갈 곳이 없으시면은 학교에 오시라고. 지금 사실 그분이 학교에서 청소를 하시면서 학교 일을 돕고 계세요. 근데 이 청년은 지금 목사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주일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에이즈 환자가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어머니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며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며 나의 어머니와 나의 삶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 학생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17살에 저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원을 받아 그 프놈펜 수도에 빈민가에 세워진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민가에 사는 아이들 가운데 그 공부를 원하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 아이는 14살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해서 학년을 건너뛰어서 17살에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보낼 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학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왔습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2해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가정 방문을 갔어요. 그랬더니 집이 한 10평도 안 됩니다. 근데 집에 16명 정도가 살아요. 삼촌, 할머니, 이모, 자녀들, 그리고 그 빈민가의 집이 딱 그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건물 사이로 공간을 내서 왼쪽에는 노름판, 오른쪽에는 술, 매점을 하고 계셨어요. 뭐 소리를 지르고 집안이 정신이 없어요. 손자들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제 중에 하나는 마약 강도로 벌써 감옥에 2번째 갔다 왔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때문에 저를 보고 계속 웃으세요. 얼굴이 빨개 갖고. 어머니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제가 학교에서 왔다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가정 배경인데도 학교에서 너무 밝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하루는 시무룩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집이 어려워서 나이가 차서 이제 일을 하라고 계속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19살이 됐는데 고등학교를 가는 것보단 집에서 집안일을 돕는 게 부모로서는 나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든지 아니면은 부모와의 연을 끊든지.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왔어요. 본인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부모를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용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 아주 성실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성적이 아주 좋았던 학생인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표정이 안 좋아요. 근데 거기다가 학교에 중학교 사감 선생님이 없어서 중학교 사감 선생님까지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냐? 불렀더니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집에 빚이 6,000불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빚이 무슨 빚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 아이디를 빌려서 형제들과 함께 빚을 냈다는 겁니다. 요즘 캄보디아는 은행에서 5불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빌렸다가 한국에서 2차 금융이라고 하죠. 원금보다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아주 부풀어 올랐어요. 아버지는 자기 신분증도 맡겼습니다. 그러니 아들 이름으로 그렇게 했으니 본인 입장에 참 난감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 선교사들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선교사들이 세 가정이 함께 지내는데 한국인 선교사가 마음이 합해졌는지 한 달 저희가 받는 돈을 함께 모았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 이름 앞으로 된 돈이 한 2천 얼마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돈을 갚아주면서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이름으로 된 빚을 갚았으니 더 이상 아들을 독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이는 대학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 부모에게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한 분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미국의 한 대학에서 제3세계 국가, 캄보디아 같이 교세가 약한 나라의 청년들에게 스폰서, 대학 3년 동안 신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생겼는데 저희 학교에 몇 번 방문하셨던 그분이 이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고 저에게 추천서를 써서 빨리 보내오라고. 그래서 지금 학교에 지원서가 들어갔고 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앞으로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저희 학교에 오면은 묻는 게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제가 얼마 전에 세어보니까 학교에 선생님과 직원, 외국인 선교사까지 56명이 지냅니다. 그리고 고아들이 학교에 함께 지내고 있고요. 중고등학생들이 기숙사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300명인데 그중에 한 200명 넘게 학교에서 먹고 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여러 나라에서 1:1 후원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4만 원 혹은 40불씩 지원을 해주세요. 우리 백금만 장로님의 차남이신 백진남 우리 지사님도 저희 학교에 의료봉사를 오셔서 학교를 보시고 또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학생들의 양부모가 되겠다고 하셔갖고 한 30여 분이 지원을 해주셔서 매 이렇게 사실 제가 한국에 나와서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매번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서 자금이 들어와서 학교가 운영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 학교의 건물이 지금 24개가 있습니다. 직업교육을 시키고 또 200명 넘게 있으니까 매달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먹고 삽니까? 물어보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돈이 얼마나 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1년 결산 보고서만 보내기 때문에 한 해 얼마나 쓰는지만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받고 기록을 하되 매달 결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하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갖고 궁금해졌습니다. 작년 11월에 저희 학교 학생들이 다 차서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학교에 돈을 한 달에 도대체 얼마나 씁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거 외에 한 달 동안 한 16,000불에서 18,000불, 2천만 원 정도를 사용한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럼 학교에 후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아내에게 물었더니 200명이 다 채워지면 좋겠지만 다 채워지지는 못합니다. 160명, 때로는 140명, 때로는 18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200명이 다 후원을 한다고 치고 하면은 그 모아질 수 있는 돈이 약 8,000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들어온 돈보다 쓰는 돈이 2배입니다. 저희는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올해 5월 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항상 학교를 위해서 후원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무슨 일인지 후원금을 못 보내오셨어요. 제가 보니까 이번 달 월급을 주면은 다음 달은 어려울 것 같아요. 3개월이 남았을 때의 일입니다. 아내와 저는 가끔 단에 서면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의 음성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절약을 해야 된다. 아낄 수 있는 것을 아껴야 된다. 아낀다고 그 많은 것들이 줄어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먹고 사는 것이 전기를 아낀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득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베풀어 주셔서 기도에 게을리했구나.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시험이 마치고 나서 2주 동안 학교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휴교가 하기 전, 하루 전 선생님들과 직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한국인 선교사들은 교회에 모여서 금식 기도회를 할 거니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8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선교사들이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공급이 되겠죠? 예. 다음날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 제 아내가, 이미 제 아내는 통장이 비어가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부담감이 밀려오고 있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아내가 교회를 찾았어요.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어느 날인가 산책을 하는데 요즘은 시대의 소망을 귀로 들을 수 있죠. 근데 그 35장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챕터에서 자꾸 이 이야기가 귀에 걸리고 또 걸린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아침에는 문득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제가 가진 게 없는데 저한테 뭐를 자꾸 달라고 하십니까? 제가 3개월 남은 돈을 어디서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본인의 통장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한 4년 전에 건축을 할 때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내가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돈을, 사실 한 달 받는 돈은 그날로 다 쓰게 됩니다. 저희 집에도 고아들이 함께 살고 있고 학생들이 자주 와서 밥을 먹기 때문에 사실 먹는 것에 돈을 거의 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집안 재정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중국에서부터 방문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돈을 조금씩 쥐어진 돈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한국에 혹시 어머니가 혹은 가족들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비행기라도 타고 나와야 되는데 그 돈을 받을 때는 없고 그래서 모아서 한번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한번 건축을 위해서 통장을 내놓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본인이 이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때는 줄겨내기보다는 억지로 낸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통장에 모아놓은 그간 한 4년 동안 이분 저분이 주고 간 돈을 모아놓은 2,200불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무 밑에 풀썩 주저앉아서 한없이 울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채워주셨는데 그깟 이 통장 하나를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해서 그래서 이 돈을 학교 통장에다가 옮기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참 좋은 결심을 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것이 모든 해결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분이 돈을 보내오셨어요. 근데 그 돈이 3개월을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을 보내오셨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학교를 위해서 그동안 많이 도우셨던 분이에요. 저는 참 감사하기도 했지만 아내가 그분의 마음이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그분과 카톡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다. 그래서 작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노라.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실 저희가 학교에서 소식지를 보냅니다. 거기 학교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 본인이 모았던 돈 전부를 학교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내가 그 액수를 비교하기에는 이게 너무 큰 차이예요. 어떻게 그렇게 큰 결심을 하셨냐라고 그분께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사실 제 아내가 김아림 선교사인데 김아림 선교사님처럼 그렇게까지 드리진 못했습니다. 내 자녀가 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 대학 다니는 학생을 위해서 저축한 돈, 내 자녀들을 위해서 챙겨놓은 돈까지 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믿음이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면 언제든지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제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잠깐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고 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h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ks thy hand hath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ath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And when I think of God, his son not sparing, sent him to die, I scarce can take it in, that on the cross, my burden gladly bearing, he bled and died to take away my sin.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When Christ shall come with shout of acclamation and take me home,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n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And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looking for a reason. I've been longing for a purpose. Losing all my meaning. Run out of excuses. Lord, it's hard to know you. I don't always see your plan. Holiness is calling me, so take me as I am. 'Cause you are my everything, you are the song I sing. I'll do anything for you. Teach me how to pray, to live a life of grace. I'll go anywhere with you. Jesus, be my everything. Lord, I get so tired of the struggle within. I settle in complacency, and I'm way down in my sin. So lead me past emotion, 'cause they change with the wind. To be a true disciple today, let's use your hand. 'Cause you are my everything. 저희 학교의 학생은 아니지만 마을에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공립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다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음악을 배워서 캄보디아 최초로 음대에 들어간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작년부터 저와 함께 시작한 한 가지 새로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생들을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작은 조직이 구성됐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제가 2주에 한 번씩 일요일마다 그 대학생들을 가르치러 나갑니다. 올해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프놈펜 수도에 대학 예배소 설립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졸업하고 이제 또 다른 저에게 시작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가게 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선교사로 봉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과 함께 또 다른 선교 비전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집회소가 준비돼야 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성경절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원래는 따끼오 36학교 안에, 그 학교는 갈렙센터라는 그 기관 안에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 여호수아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비록 저의 발걸음이 미약하게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다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십니다. 봉두리교회 성도님들도 혹 조석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기억나시면은 따끼오 36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